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누가는 누구이고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누가는 어떤 마음으로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가 바로 그 다음 부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만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등장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왜 4개의 복음서가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왜 4개나 복음서가 있는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비유와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그 복음서가 하나면 충분할 것인데 왜 4개나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4개가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게 마가복음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 나온 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명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제한된 주면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텐데,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후대에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았을 텐데, 왜 제한된 주면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4개의 복음서가 들어와 있는가, 그런 의문을 혹시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데 그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 왜 4개나 필요할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 4개의 복음서가 다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삶을 조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정확하게 잘 보기 위해서, 잘 조명하기 위해서, 잘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4개의 스펙트럼, 4개의 렌즈, 4개의 관점이 적어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과 죽음을 조명하고 설명하고 선포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과 인류의 영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을 낳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누가만 이 이야기를 그 복음서에 집어넣었는가, 왜 누가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 허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러티브라는 그 말을 서사죠, 서사. 어떤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때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허구처럼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러티브, 하나의 서사, 그런 하나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주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기가 없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제 그들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놓아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이가 없는 이 상태가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구약의 한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만 의지하는 그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도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혹은 조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보통 그 이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이지요. 그 스타일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그 가정의 이 모습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한나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과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직무가 비슷합니다. 사무엘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위에 등극하도록 하는 그런 조력자였죠. 세례 요한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그런 자 아닙니까? 두 사람의 직무가 이렇게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직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지점에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즉 세례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배치시킨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사무엘이 예비한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 사무엘이 다윗을 준비했듯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것을 보라.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사무엘 이야기를 빗대어서 세례요한 이야기를 이 앞에 배치를 시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참된 구세주, 나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바로 누가가 이렇게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배치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자식을 사무엘처럼 이렇게 기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그런 뜻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혹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자녀를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또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을 선택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가정에나 사무엘과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종들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사역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주의 종들을 주시는 그 가정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그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준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가정에나 위대한 종들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위대한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경건한 가정, 의로운 가정,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가정에 위대한 종들을 보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서 주님께 복을 얻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다윗과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듯이, 그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였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심을 준비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고 주의 앞길을 평탄케 하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심판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였듯이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왔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예수님께 돌이키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가치가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영생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영생의 가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